전도와 선교는 같은 단어입니다. 전도는 동일 문화권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걸 우리가 전도라 표현을 하고요, 타문화권에 복음 전하는 걸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선교란 개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헌신 예배란 말 자체는 전도 헌신 예배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으시면 됩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이 복음 정의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데 왜 나는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인가? 왜 전도에 내 마음의 중심이 담겨지지 않는 것인가? 문제는 사단에게 자신이 사기당한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전도의 가치를 깨닫게 되지면은 전도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왜 복음 깨달았는데 왜 기도응답이 잘 안 되지나? 왜 내 가정에 끊임없이 문제가 왜 생겨나지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응답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인가 하면 진짜 응답 받으라고 여러분의 응답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길을 가는데 계속적으로 응답이 온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되게 한 그곳에 해답이 있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자신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합니다. 오전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는 마귀가 준 틀린 가치관들이 내 속에 딱 각인되어 있어서 여기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판단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 보게 되지면은 나는 돈을 어디에 많이 쓰면 시간을 어디에 보는 것인가 가만히 보게 되지면은 거기가 자기가 가치다고 생각하는 곳에 거기다가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게 되잖아요. 나는 정말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인가? 전도의 가치를 정말 아는 것인가? 이걸 가치를 진짜 발견하게 되지면 전도의 삶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귀한 것을 깨달아지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오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뭐가 발견되는 것인가 하면 복음의 가치관이 내게 형성되는 겁니다. 이가 안 되어지면 썩어질 것도 없어질 것에 내 인생을 계속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삶 자체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언을 봅니다.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전도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라면 방법은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다. 전도보다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뭐에 되겠죠? 내 속에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이것이 확인돼야 됩니다. 전도가 진짜 이 복이로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닥쳐오게 되게 되어지면 전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를 갖고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음이 와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조금 마음을 품고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난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꿔지기를 시작하게 되죠. 되어지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늘 예를 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맨날 놀았어요. 놀다가 가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공부 안 하면은 내가 앞으로 내가 뭐 될까 하는 생각이 속 들어가죠. 그죠? 이러다가는 내 인생 자체가 아주 시골에서 별 볼 없이 살다 끝날 것 같은 훌륭한 사람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졌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고 공부를 이제
시작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조금 하니까 한 달쯤 했는데 반이 등수가 한 10등쯤 또 올라가더라고요. 또 조금 하니까 또 올라가. 공부 안 하던 놈이 공부를 하고 앉았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보고서, 그때는 우리나라에 커피가 없을 때입니다. 수입이 안 될 때니까. 미군 부대에서 나온 커피인데 그 시레이션 안에 그 군용 인스턴트 커피가 있어요. 여기 타먹는 종이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어머니 그 귀한 걸 구해와가지고 아들 공부한다고 그걸 타서 그냥 저녁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되지니까 나중에 성적 올라가고 반에서 1등도 해보기도 하고 또 전교 1등도 해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게 되면서 무거운 거 공부가 재밌어지더라고요. 공부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전구로 오는 것인가 하면은 전도회대에도 진짜 마음을 먹고서 조금 기도하면서 해나가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도가 되어지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만들어줘요. 이 상황에 되어지도록. 그리고 뭐도 오는 것인가 하면은 제 어머님이 그 귀한 커피 타가지고 졸지마라 갖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면서 축복하는 증거들이 여기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는 느낌들이 오게 되져요. 그러면서 야 전도가 최고로구나. 이렇게 뭐하는 이것이 가치관 자체가 내게 바꿔지게 되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전도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공부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서울대나 이런 인류대학교 가는 학생들 다 보게 되시면 공부 물어보면 공부 재밌대요. 아이들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 어떻죠? 대체로 공부가 지겨워. 근데 공부가 재밌다는 아이들은 그 이미 공부 맛을 본 거거든요. 전도도요 처음부터 재미없어요. 근데 조금 하다가 성적이 올라가고 전도가 하는 겁니까? 재밌어지기 시작하게 되지면은 뭐만 생각할까요? 전도만 생각하게 되지는 것이에요. 그죠? 이목에서 처음부터 전도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해보니까 되니까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사실 온 것이지. 여러분들도 뭐 하는 것이가 전도 속에 모든 축복에 담겼다는 사실 자체가 이 맛을 조금만 보게 되시면은 무엇처럼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밭을 자기가 사기 위해 가지고 다른 모든 희생을 사는 것처럼 가장 귀한 것이 복음 증거수 있다는 사실 자체 내가 뭐 하는가 여기 깨달아지기 시작하게 되지면 내 삶 자체가 바꿔지기 시작하는 것이라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강조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흉내라도 여러분 한번 내보시는 겁니다. 전도를 놓고 처음부터 공부 안 하는 날 공부하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조금 하면은 뭐가 다른가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는 것인가 증거를 주시게 되어서요. 왜요? 하나님 보시면 이쁘잖아요. 우리 엄마가 내가 공부 좀 하니까 이쁘니까 뭐도 갖다 준다고요? 커피 타서 갖다 주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공부하다가 책상도 태워먹고요. 왜? 그때는 전기가 없어서 촛불 켜놓고 하다가 초가 녹아가지고 책상 타고 그냥 불부터 모르고 그냥 그 내가 영미 마시다가 깨나기도 하고 그죠? 그 왜 가능한 것인가? 그래 공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도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 우리가 전도 참 시작이 되는 것인가? 본론의 첫째 보게 되지만 전도의 시작은 복음을 보고 가지고 누리는 자입니다. 그죠? 오늘 오전 메시지 가운데 제가 뭘 메시지한 것인가 하면 그 사람이 생각 속에 들어간 것이 마음으로 움직여서 그 마음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생각 속에 무엇이 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하면 정말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딱 되게 되지면 아하 염려가 없구나. 복음 안에 다 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성삼위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구나. 나 염려 하나도 없고 이 언약만 잡으면 끝나는 것이라구나. 누가 그렇게 했나요? 아브라함이. 누가요? 이삭이. 누가요? 요셉이. 이게 우리 속에 오게 되지는
그래서 요 생각 속에 이것이 복음이면 전부 다 하고는 생각 들어갈 때 마음에 뭐가 생겨납니까? 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요거 생겨나게 되지면 많은 것인가? 딴 거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것을 복음적 가치관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꿔주게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먼저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누리라 이야기하죠. 그죠? 복음 이해하고 복음 체험하고 복음 누림 속에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은 먼저 뭘 이해하는 겁니까? 복음 이해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는 것인가? 아, 복음 안에 몽땅 다 들었구나. 그것만 끝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밑에 써놓은 것이 바로 뭔가? 신자 7가지 축복과 불자상 6가지 해방받는 장 지금 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신자가 늘 5가지 축복이 다 들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정말 내성에 뭐 하는 겁니까? 확인되게 되지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한 내성 완전히 책임지는 신분이 되어진 거야.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셔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가시고 그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역사에서 다 이루신다. 성역시 임하게 되지만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세에 결박당하게 되지는 내 시민권은 그 나라에 있게 되지는 내가 언약자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게 되게 되지는 나의 모든 영적 문제 끝나게 되지고 정신은 육신 문제가 다 끝나게 되지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구나. 이것은 무슨 확신이 올까요? 내가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 영원한 구원 속에 들어갈 뿐 아니라 내가 예수 기도하게 되지만 반드시 응답하게 되지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는 내가 무슨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왜? 내가 받은 구원 자체는 취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날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 신부로 날 부름을 받았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는 것까지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해를 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일지로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체험을. 체험하는 방법 자체가 이 언약 잡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왜 준 겁니까? 바로 그 문제를 준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이 골탕 먹이로 문제 준 것이 아니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뭘 맛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에 대한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내가 주신 것인데 이걸 자꾸 놓치는 거라. 이거 체험하라고 준 겁니다. 이걸 체험하고 누리게 되지만 여러분들 뭐가 바뀔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자체가 뭐로 바뀌어지는 것인가 하면 딴 거 필요 없구나. 복음만이 몽땅 다 들었구나. 이제 이 복음만 누리면 되지는 것이라구나. 이게 되질 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 뭔가 하면 24시간 여기서 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면 되는구나. 다 들었구나.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주기 위해서인데 하나님 뭐 하는 것인가 문제를 주신 것이에요. 그 문제 갖고서 언약 정말 기도해서 이거 체험해보라고. 그리고 누리게 되어지면서 뭐가 바뀌어지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진짜 뭐가 오는 겁니까? 참 믿음이 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안 하면은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뭐가 지배하는 것인가 하면은 사단이 준 틀린 가짜 해답이 여러분 생각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야. 이게 들어가져서 그죠? 네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너 중심으로 사는 거야. 뭐 교회에 왜 네가 살아야 되는 것이야. 네 가정이 더 중요한 것이야. 돈이 중요한 것이야. 성공이라는 것이야. 맞아요. 맞는데 내 생각 속에 거기 딱 들어가게 되지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온가? 이게 싹 들어오게 돼. 불신앙에 대해서 싹 들어오게 되죠. 내 말과 행동에 신앙의 행동이 안 나와요. 내 말과 모든 행동 자체가 전부 불신앙의 말로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나게 되죠.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서 복음 누리게 되지만 내 말과 행동 자체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위로하고 도우고 세워주신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복음을 누리게 되니까 어느 정도 변화를 받나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을 안 미워해요. 끝까지 오히려 불쌍히 여겨요. 사울의 죽음을 얼마나 애통했던지 활로를 주어서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싹 다 쏠리더니 야, 그 진짜다 저 사람. 전도 이전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 것인가? 내게 뭐가 바뀌게 되는 겁니까? 복음적 생각으로 내 속에 이게 생각이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진짜 체험하고 누리게 되지면 내 생각이 바꿔져서 이것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 상태가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전도보다 먼저 중요한 이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우리한테 뭐 주는 것인가? 성령 충만 속에서 권능 주어서 정인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죠. 자, 이 성령 충만은 단어 자체가 뭐가 성령 충만인 것인가 하면은 바로 내 마음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성령이 그때 역사 시작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죠? 마귀 말 계속 들으면 누가 역사할까요?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복음 말씀을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이 말씀 묵상하며 계속 듣고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내 생각 속에 성령 역사를 통해서 내 생각 자체가 그래 복음 안에 다 들었고 깨닫게 만드는 게 성령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이죠? 나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걸 누가 막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바꿔주게 되지는 겁니다.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때 내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권능으로. 그리고 내게 뭘 주는 것인가? 하나님 함께 하신 누림의 정글 내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증인 되도록 하는 게 만드시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뭐 하는 건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 마음 갖고서 요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가도는 나를 우리 불러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뭔가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너희는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 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내 자신 먼저 이웃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뭐합니까? 가서 우리가 다락하는 교회에서 현장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가 필요한 것인가? 평일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현장 교회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그 장소가 뭐 그게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내가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현장을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외로 나가라 뭐 전도하러 뭐 띄우려면 나가라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자체가 그가 뭐 하는 장소인 것인가? 거기가 현장 교회예요.
거기가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가 매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는 것인가?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어딘가 찾아야 돼요. 몰리지 않아요. 내가 있는 그 장소에 있어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그 장소가 내가 가 현장이야.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들이, 여러분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 회사의 사건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부 대상들이요. 그게 가는 것이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현장에 반드시 뭘 숨겨놓은 것인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는 걸 숨겨놓으셨어요. 가게 되지면 안 가니까 지금 못 만나는 거죠. 자, 가서란 말 오해하지 마세요. 꼭히 뭐 다른 지역에 올라가서 전도 하러 간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모든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는 우연히 여러분들이 만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만나게 만든 것인가? 나를 통해서 복음 받으러 만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하면 되어지는 겁니까?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고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자를 삼으라 하거든. 자, 이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모든 현장 속에 그 지역을, 그 조직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제자를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어요. 제자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가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 가게 되어지면 선생님들이 그 점심 먹고 나면은 그 보물, 이게 종이 쪽지를 다 숨겨놨다가 이제 보물 찾기 하죠, 그죠? 하게 되어지면 막 뛰어가서 그냥 이 지역에 여기서 여기까지 심어놨다 그러면은 그냥 가서 열심히 뒤지죠, 그죠? 그럼 선생님이 하나도 보물 안 숨겨놓고 가서 보물 있다 가서 시킬까요? 없어요. 이미 곳곳마다 막 돌 밑에 뭐 나무 틈 사이에 막 풀숲에다 다 집어넣고 어떤 건 눈에 잘 보이다 어떤 건 잘 안 보이더라고. 이렇게 해서 다 찾도록 다 만들어놨죠, 그죠? 다 해보셔놓고 다 아는 것처럼 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로 삼으라 이야기하는 것은, 야들아, 내가 보물을 곳곳에다가 내가 다 숨겨놨다. 그거 보물 찾기 한번 해봐라. 여러분 보물을 어떻게 찾나요?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이 다 뒤져가 뭘 찾잖아요, 그죠? 있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보물들을, 제자들을 현장에다 딱 숨겨놓고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었어요. 찾아라고.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제자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리가 많이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지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갈급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믿기로 갈급한, 복음을 싸움 갈급한 요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충성된 자들 여러분들이 만나게 돼요. 복음 받으면은 막 사모하고 갈급하고 막 이런 분들 만나게 돼, 복음에. 그런가 하면 진짜 제자도 만나요. 이런 제자 만나게 되지만 그 한 사람이 일당백을 해요. 그 한 사람의 제자가 수많은 사람을 이끌어 오게 되지는 이 제자들 많은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미션하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뭔가, 이 제자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세례를 주고 이야기했지, 그죠? 전도한 사람은 뭐로 만드는 겁니까? 교회화를 시켜야 되죠. 교회 정착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양육해 나가줘야 되겠고, 그리고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재생산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아까 영상에도 잠시 나왔어요. 가장 좋은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복음 전하면서 그 사람이 현장에서 예수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데리고 내가 복음 전하는 현장소에 같이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다 보게 되죠. 현장에 이렇게 갈구는 사람이 많구나. 복음 전에 저 사람이 예수 영접하네.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꼭같이 뭐 하는 거예요? 나와 꼭같이 복음 전한 자로 이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 운동은 여기까지 전달되어져야 요번에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1차 감염, 2차 감염, 3차 감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감염 나오죠. 복음 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딱 전해가지고 예수 바이러스라고 해서 완전히 그냥 딱 예수병 딱 들게 되지면 요 사람이 딴 사람 만나서 뭐 할까 그냥 요 바이러스도 딱 하는 거야. 그냥 딱 해갖고 그 사람이 완전히 예수병 걸려가지고 완전 복음을 결론나게 만들고 요 사람이 또 사는 사람 만나가지고 또 하는 거. 그거 3차 감염이야. 그 4차 감염이 넘어가겠지, 그지? 그게 천도라고요. 뭐로? 정말 복음을 확실하게 이 복음 갖고서 상대방이 심어주는 이 작업하에 나가주는 거죠. 이거 하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어떤 전도 전략을 우리가 지금 할 것인가? 자, 우리 삼천제자 운동 여러분 기도하시고 있죠, 그죠? 삼천제자 운동. 내가 자꾸 강조하니까 우리 사모가 당신이 불신앙이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왜 뭐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이야기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불신앙을 내버리고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로 했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그래. 나는 안 하는 줄 알고 자꾸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불신앙 한다고 내가 한테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줄 믿고 삼천제자 운동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고서 기도하시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많은 것인가 반드시 삼천제자 운동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깨닫게 만들어져요. 내가 전도하겠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한다. 그럴 리가 없어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식 공부 좀 하겠다 그러면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옷도 사주고 뭐 다 해주잖아, 그지? 너무 좋아가지고 공부 좀 열심히 하면 부모님이 다 그렇게 해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꼭 같아요. 내가 진짜 복음 전하겠다고 300명 영접운동 하겠다고 이름 적어놓고 진짜 기도하게 되지면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야 내가 뭐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그거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 할 줄 믿지만은 안 하는 분들 몇 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분들이 뭐 하는 것인가 이거 해보는 거예요. 나는 뭐 할 것인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명단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한번 기록하시면 하게 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 체험을 여러분 하셔야 되집니다. 사람하세요. 우리 성결 놓고 하는데 우리 박단 성결을 특별히 두고 기도하죠. 박단 성교가 왜 중요한 것인가? 복음이 마지막까지 가야 될 장소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중간에 힌두권을 거쳐서 무슬림 거쳐가 지금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극렬하게 지금 반대를 해요. 극렬하게. 인도 같은 게 힌두권이 지금 복음화 되어지는데 모두 총렬한 놈이 나와가지고 선교사 추방 다 하고 막 얼마나 복음을 막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복음이 정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 끝온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복음이 정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보루가 무슬림권입니다. 이 복음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무슬림 국가 가운데서 가장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파키스탄입니다. 무슬림이 그 나라 국교거든요. 근데 복음 전하는데 간섭을 안 해요.
복음 전하는 핍박 안 당하는 나라가 지금 파키스탄입니다. 그런 나라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다, 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파키스탄을 왜 세운 것인가 하면 이 나라를 통해 가지고 중동권 보고마, 무슨 보고마 위에서 하는 이 나라를 세웠거나 하는 사실들이 이게 계속적으로 확인되지는 겁니다. 파키스탄은 파키스탄 여권 가지면 무슬림 국가 어디든지 그냥 갑니다. 무슬림 국가 하면 형제 나라니까 우리는 못 가도 거수문들은 가요. 가서 자기네에게 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키스탄을 왜 세우냐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깨달음이 우리 땡 잡은 거예요. 이게. 야, 어쩌다가 이 무슬림을 선교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파키스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서나마 선교하다 하는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인가. 이 깨닫게 되지면 이거 진짜 노다죠. 이게 축복이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선교가 아니고 진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6가지 전도의 도구 뭐 지금 설명은 다 할 수 없겠지만은 복음의 레벨을 가지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게 무슨 선교하는 것이 노바디거든요. 자, 이걸 위해서 뭘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인가 하면 플랫폼을 만들어라. 정거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아파트 값이 어디가 비싸죠? 역세권이 비싸잖아요. 그죠? 전철역 있는 데가 비싸요. 거기가 장사도 잘 되고 거기가 교통이 편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그죠? 거기 역 자체가 그게 플랫폼이야. 시외버스 정류장 그것도 플랫폼이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뭘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인가?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플랫폼을 만들겠다. 신학교 해가지고 뭔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확실하게 복음으로 결론 난 이 사람들을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난 이 사람을 만드는 신학생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파키스탄 신학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신학교 말고 정말 복음으로 결론난 신학생들을 세우는 거, 요거 세우는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자. 이게 이번에 제가 파키스탄 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지금 준비를 지금 거의 하고 있거든요. 하고 와서 이걸 시작하고.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그 외주 주는 우리 아웃소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지 아니하고 다 확산시켜서 일들을 맡기는 우리 아웃소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음이 이 플랫폼이어서 파키스탄 전역으로 아웃소싱을 다 확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바로 뭔가 하면 여기서 신학교 플랫폼을 만들어서 불러서 훈련을 시키면서 요들 뭐 하는 겁니까? 파키스탄 전역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아웃소싱 하는 방법인데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RUTC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전국에 파키스탄 전역에 있는 제가 사역하면서 복음 전한 현장 속에 찾아낸 그 인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들 하여금 신학교에서 훈련시켜서 이들 하여금 파키스탄 전역으로 뭐 하는 겁니까? 아웃소싱으로 파송을 다 해나가잖아요. 확산시켜서 하게 되잖아요. 이 작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ROTC를 치워가지고 여기서 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들을 합숙하면 훈련시켜야 되지. 파키스탄 거리가 멀어서 보통 육로로 가려고 그러면 라호르에서 지금 카라치까지 육로로 한 1,400km? 거리가 얼마 된다고요? 1,400km. 이거 당일 왔다 갔다 못해요. 그럼 이렇게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와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 자체가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못지않게 지금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뭐 곳곳에 우리가 다 세워서 우리 한국 목사님 가서 강의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이걸 세워서 이 플랫폼을 만들고 이 아웃소싱을 통해서 전역을 파송하는 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적는 것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겠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가 렘넌트 사역입니다. 후대 세우는 거. 이게 우리 교회 3대 우리가 전도 전략입니다. 삼천 제작 운동과 선화와 성교 렘넌트 운동을 우리 해서 후대들의 가슴속에 정말 복음 심어야 되겠다. 이거 하는 겁니다. 언약의 바톤을 쥐고서 달갈 삶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정이 후대를 안 남겨놓게 되지만 결국 뭐 하는 것인가?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이거 안 하니까 지금 유럽 교회 젊은이가 하나도 없어요.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 10명 5명 앉아서 거시고 나면 그냥 문 닫는 거예요. 교회. 뭐가 남겼죠? 후대 남긴 것이에요. 이거 우리 이 운동 해야 됩니다. 아이들 가슴 정말 복음 심어서 이 후대들이 언약 바톤 쥐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달려가도록 이거 자꾸 우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인생 작품과 신앙 작품과 기능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런 인생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전도와 성교 경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거 받으셔야 합니다. 이거 받아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JROT 운동이라든지 밑에 제가 일부 적은 것은 이제는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 또 치유 대상자들 또 외국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우리가 치유하고 살리는 일들까지 우리 해야 되겠다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뭔가 내 자신 먼저 복음 누리면서 들어가게 되지는 것. 오늘 오전 메시하고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품고서 자, 이 속에 들어가는데 제가 공부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해보시게 되지만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해서 하나님께 정글 주기 시작하게 되어요. 그 맛을 보게 되지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전달 이유 없으면 말하고요. 빨리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 우리 품고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이 부분을 진짜 깨닫고서 기도 제목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전도해야 될 이유, 성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젠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